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인데요.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꿈은 다 했지. 근데 월요일 날 어제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이잖아요. 나 이걸 읽으면서 내 꿈이 뭐지?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많겠지만은 내 꿈이 뭐지? 갑자기 생각하는데 꿈이 없어. 꿈이.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꿈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꿈이 있나? 그냥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세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이제 솔직히 네 꿈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제 그게 꿈이 돼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는데 17세 이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형들이 시기해서 굉장히 곤란함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지요. 자, 이거를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는 모든 도구예요, 이게. 그 꿈을 이루는 모든 도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데, 요셉은 요것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만 당하고, 노예 생활, 종, 감옥, 꿈 해서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데에 요셉이 한 게 있었어요. 요셉이 한 게, 꼭 필요로 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데에 꼭 절대적으로 요셉이 회복해야 될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제와 어려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뭘 달라 하지요. 뭘 달라 하는데 안 주잖아요. 안 주는 이유는 뭐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요게 걔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자, 어떤 조건과 환경, 여기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란 말은 감옥이기도 하고 왕궁이기도 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종의 자리일 수도 있고 총리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다, 총리다, 감옥이다, 왕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삶을 살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느냐 총리가 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지금 어제 목사님도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잖아요. 기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는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기준을 바꿔주라니까 애기 보고 웃지 말고 지금. 응? 그게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내 자식에게는 기준을 바꿔줘야 될 게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다. 네가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 그 기준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수준이지. 그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졸부라 해야 되나 졸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졸부라고 그러지? 그게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절대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시간. 요셉의 절대 시간.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거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시간.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요, 복음의 말씀 하나 찾아가지고 그 말씀 깊이 들어가면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딱 이해가 돼요.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확신이 안 들어와. 그게 말로만 다 끝냈다 그러지 다 끝낸 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 기준도 그대로 있어. 그렇지? 아무리 해봐야 기준 그대로인데 뭐 기준이 안 바뀌는데 되겠어요? 기준이 바뀌어야지. 그게 기준은 그대로인데. 그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딱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내게 딱 확신과 체험으로 와요. 아, 그래?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입니까? 뭐 했네, 안 했네, 먹었네, 안 먹었네, 그 수준이라.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교회, 우리 누구지? 선교총국장 장인성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다른 목사님 메시지 안 들어도 목사님 메시지 꼭 듣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신가 봐요. 그러세요. 그걸 안 한 자기는 더 묵상한가 보지.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설교할 때도 소주 먹는다는 얘기 하대요. 그러죠. 그럼 먹는 걸 먹는다 하지. 그러면은 몰라 거짓말 합니까? 먹은 걸 먹는다 하지. 사람들의 수준이요 먹었네 안 먹었네 어쩌네 저쩌네 뭐 막걸리는 무슨 뭐라더라 뭐가 많다고 유산균이 많다.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유산균 얘기하지 말고 그걸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유산균이 많네 어쩌네 그런 소리 가면서. 여러분 우리 수준은요 뭐 했다 안 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기준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라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뭘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뭐 했네 안 했네 먹었네 안 먹었네 그를 기준 삼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수준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거냐?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행위로 받은 거냐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래서 내가 주일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상급도 내가 행위가 아닐 것 같다. 이 엄청난 구원도 은혜로 주셨는데 상급도 은혜로 주지 않겠는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어마어마한 구원도 은혜로 주신 분이 상급도 은혜로 주지 않겠나? 그렇죠?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건 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상급도 은혜로 받을 거니까 상급도 은혜로 받을 것이니까 뭐 놀고 그냥 막 그래 살아. 그러면 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질문이 올 겁니다. 야, 내가 상급 있겠나? 없어. 절대 시간을 가져라.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소통하는 내용이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아무리 끝냈다 해도 안 끝났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뭘 끝났다고 한다. 끝났네 말이야. 그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듣지 않는 이상 내 수준, 내 기준에 딱 잡혀 있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훈련이 잘 된 사람하고 메시지 훈련이 잘 안 된 사람하고요.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인격을 가지고도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메시지를 일주일에 10번 들은 사람하고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듣고 사는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메시지 10번 들은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그 행위 이런 걸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이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를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메시지 훈련을 받고 있냐 받고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기준 삼지 않잖아. 저 사람이 위에서 나오는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요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절대로 요거는 안 꺾여요. 흑암은 안 무너져요. 흑암은 무너질 수가 없어.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 기준 딱 잡혀 있어요. 자, 세 가지 절대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도 문제 안 돼. 근데 여러분, 왕궁에서도 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은 왕궁에서는 더 실패해요. 왕궁에서는요. 나와 소통의 시간이에요. 이 말은 감람원의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소통, 감람원의 미션. 진짜면 여러분, 진짜로 내게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그게.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자꾸 고집부리거든요.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노를 쌓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진간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수록 나는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수록. 이 시대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와 사는 시대. 그게 마가다락방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소통의 시간이에요. 이걸 보고 1000명, 이걸 보고 소명, 이걸 보고 사명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만 찾아내서 누린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절대적 시간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에스겔 1장 1절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3장 보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서 있어. 그발강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절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절대적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며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요. 뭔 시간을 갖는 거죠? 절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장 14절 이제 답이 났어요. 1장 14절. 그러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어떤 상황과 조건도 문제가 안 되는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시간, 절대적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어떤 현장이든지 말하자면은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선지자. 이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뭘 갖고 있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절대 목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목표가 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막 우리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개척교회부터 막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전도 강조하잖아요. 개척교회부터 몇십만 명 모여도 전도하죠. 그러면은 진짜로 영혼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전도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놓고 할까? 내 경험에 의하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놓고 전도하죠. 교회 성장이라는 걸 놓고. 그게요. 교회가 커야 뭐 생기는 것도 있고, 교회가 커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전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이제는 기준도 바꾸고 좀 수준 있게 살고, 그렇지? 그거를 원하는,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사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를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다. 제자 삼는 것이, 제자 운동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절대 목표와 계획이 뭐냐? 이거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단 말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표과 계획과 상관없어.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라.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내 중심, 그 말이야. 내 중심. 이제 내 중심이라 말은 내 목표가 있어.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뭐죠? 이제는 물질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 중심. 성공해야지요. 물질이 있어야지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정체성, 그게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있어야 되지만 내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물질 중심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성공이 우리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죄에 빠진 인간.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어디 가서 남의 집 담 넘어가서 뭘 포도를 한 송이 따먹고 왔다. 그거 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죄요? 예? 누가 죄냐고. 포도 따먹은 놈이 죄지. 뭐가 죄지요? 맨날 회개도 포도 따먹고 왔다는 죄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회개할 생각도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죄고 악한 건데, 성경이 말한 죄가 이건데, 이거는 회개할 생각은 없고, 포도 따먹은 것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뭐 해라?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걸 합치면은 딱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완전히 누리고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빨리 회복해라. 그런데 뭐지요? 그런데도 뭐지요? 계속 인간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뭐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실패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그래서 완전히 각인시켜라. 사단이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기 전에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 사역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각인시켜라. 그게. 뭐를요? 이걸요. 갈보리산 비밀. 진짜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각인시켜라.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사상이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게. 그러니까 저 강대국은 이방인이고 저것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고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거하고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민족 구원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 구원자 그 말이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말고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앞으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끝났다. 그게. 자, 오늘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오늘 단판에만 끝내라 말이 아닙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과 수준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시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계속 갈등을 해야 돼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만이라도 기준을 바꿔줘야 돼. 다른 기준을 심어야 돼. 내 기준 말고, 내 수준에서 살도록 하지 말고, 우리는 갈등하는 세대. 갈등 세대. 그러니까, 갈등도 안 일어난다. 그거는요, 진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갈등도 안 일어난단 말은요. 갈등해야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성경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 특히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한테 감동이 안 된다니까. 그 피로 우리가 제사받았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제사받고 구원받았단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어요. 왜? 내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게. 기준과 수준 안 맞기면 성경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엄청난 말씀들이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게.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완전 각인시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이해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실수가 뭔지 압니까? 로마서 10장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기의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게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이걸 완전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뭘요?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사람 살리는 미션,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요. 감람산 미션 뭐죠? 사람 살리는 미션이요. 사람 살리는 미션, 하나님의 나라. 여기요.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 약속이요. 마가다락방의 약속. 네 능력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공부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네 능력으로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는 결국은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밟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공부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요. 그런 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속이 썩은다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썩는데? 자기 때문에 썩지. 자꾸 착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썩는데? 누구 때문에, 지 때문에 속이 썩는 거지. 본인 때문에 썩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니까 속이 썩지. 그래서 약속한 거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게요. 그래서 자식 성공시켰고 내가 키웠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줘서요. 이제. 그게 오지, 뭐가. 노망이. 그러면 지가 키웠으니까 섭섭하지. 지가 키웠어.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완전 바꿔줘야 돼, 이거를요. 사단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심기 전에 뭘 심어라? 갈보리, 감람산, 저 마가다락방, 이 언약과 축복을 먼저 심어라. 자, 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요 축복을 받게 돼요. 선지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요 절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시대 앞에 시대. 이제는. 시대. 이거는 어떤 현장이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요거는 시대를 놓고요. 시대 앞에서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대 앞에서. 현장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시대를 놓고는 파수꾼. 무슨 파수꾼입니까? 재앙 막는. 무슨 재앙입니까? 이 재앙입니다. 교회 재앙. 교회 재앙을 막아라. 네. 교회 재앙 막는 파수꾼. 현장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 지금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즉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정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막 지금처럼 막 묻지마 살인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금방 퍼지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요. 현장 재앙 막는 파수꾼. 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그 유대교, 특히 뭐 이제 유대교는 그 성공한 종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말합니다만은 이런 종교, 통합 종교 말하자면은요. 통합 종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올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 교회 재앙이 뭐냐면요. 합동, 통합 이런 교단들이 한 10,000교회가 넘어요. 교회들이 10,000교회. 교회들이 10,000교회가 넘고 우리 교단은 한 600교회 정도 될 겁니다. 교회 한 600교회. 그럼 보세요. 요 10,000교회 합동, 통합, 다른 교회 만약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 통합 20,000교회라. 20,000교회가 틀린 건 얘기하고 있어. 20,000교회가 틀린 건 얘기하고 600교회가 막 지금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재앙을 막아라. 이게요. 현장.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 막아라. 그래서 현장에는 선지자로, 시대를 놓고는 파수꾼으로. 당연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준 약속 맞잖아요. 서밋. 당연한 거죠. 서밋. 정상에 서야 돼요. 모든 분야의 정상에 서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자,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오지요? 이거 오잖아요. 고통.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위기 와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게. 이 답을 초대교회가 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 와요. 그리고 갈등 옵니다. 그게. 이 답 가지고 가는데 고통과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응답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를. 응답의 소리.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사람은 그게 응답의 소리 아닙니다.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위기고 그건 갈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주일날 메시지 듣고 고통은 그저 응답의 소리를 하더라. 그래도 요 답이 없는 이상 그날 한번 고백하고 마는 것이지 절대 응답의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답을 가지고 살다가 고통과 위기와 갈등이 오면 반드시 그는 응답의 소리다. 지금. 자, 그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완전 복음과 원네스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요 응답의 소리를 딱 들을 때에 완전 복음과 원네스 되는 시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응답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나마 조금 쓰던 인본주의 다 내려놔 버리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완전 이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들어가 버려 이제.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전 하나님의 능력. 막 핸드폰 다 꺼놔버려. 핸드폰을 꺼놔버리고 이제 응답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딱 보면서 이제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의 소리가 이게 분명히 응답의 소리다 했을 때는요 완전 복음과 하나 되는 복음과 원네스 되는 요 시간표 속으로 모든 인간적인 시간 인본주의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 흐름을 잘 보면서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그러면은 요 시간표의 방법이 뭐냐면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복음과 원네스 되고요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소통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놓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호소통.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은 여러분 답이 하나 나옵니다. 기준이요, 기준. 결국은 기준. 이번 주 2부 예배 자 설교 제목을 가연 응답인가 설교 제목이 가연 응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한테 고기 줄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60만 명인데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60만 명이 고기를 먹으려니까 야 내가 손이 짧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주셔서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고기가 이빨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게 소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했잖아요. 고기 줬어요. 과연 그게 응답인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막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졌어. 그게 과연 응답일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질. 우리 본질을 회복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자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 천국 백성으로.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갈 살려면 천국 체질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살려면은 천국 체질. 그래서 저 북쪽에서 탈북해갖고 온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니까는 28%가 다시 가고 싶다 했다잖아요. 왜? 여기 제도에 체질이 안 돼. 여기 제도에. 그게요.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이 20.8%가 그런데요. 천국 가서 이 세상 가고 싶다 할까요? 그게. 쉽게 무식한 말로 하면은 천국 가서 살 체질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그 천국 가서 살 체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할 때 뭘 가르칩니까? 전도 가르칩니까? 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몇 프로 안 돼요. 지금 메시지 계속 뭘 듣고 있죠? 지금 우리 기준 바꾸고 수준 바꾸고 본질 바꾸라 그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계속 메시지 듣는 게. 또 산업선교 가면 산업선교 처음에 산업선교는 뭐 사업 잘하는 거 가르쳐 줄 줄 알았는가 봐. 가봐야 맨날 그거요. 본질 바꾸고 기준 바꾸고 수준 바꾸고.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진로 바꿔야 해. 바꿔. 그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천국 있고 천국 가야 된다면 천국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살 사람으로.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향이라니까, 방향. 그게요. 그게. 혹시 뭐, 체질이 빨리 바뀌어서 천국으로 빨리 불러갈까봐 지금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자. 요 기준에서 요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준이. 그렇죠?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수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차는 나지 않습니까? 왜?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게. 그러면 결국 깊이 들어가면은 요겁니다. 본질. 정말 내가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 본질. 거기서 수준 나오고 수준 따라서 기준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전체로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집중입니다. 집중.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고 교육했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교육했어요. 40일 동안. 드디어 이때 제자들이 요게 바뀐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준 달라지잖아요. 기준이 바뀌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뭐 이유가 많았어. 근데 수준이 이제 이유가 없어. 그게 수준이거든. 이유가 없었어. 전에는 막 살라고 도망가고 그랬어. 근데 이제 수준이 죽어도 괜찮아. 그때는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먹으려고 이제. 다 내놔버렸어, 이제. 수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를 봤단 말이에요. 진짜 이유를 봐야 이유가 없어져요. 참 생명을 체험해야 생명이 두렵지 않아요. 참 생명을 체험해야. 진짜 생명. 그게. 그렇죠? 진짜 여러분 축복을 봐야
재산도 내게 아니라지. 진짜 축복을 봐야 그게 그리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뭐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막 이런데 막 기준 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라. 그러면은 나는 못 바꿀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못 바꿀지라도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만이라도 다른 기준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른 기준.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은 좀 수준 있게 살도록요. 아멘. 여러분이 그 시대적인 축복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덕산 감나무를요 잘 좀 이용 좀 하세요. 이제 물론 이런 그 남편 되신 분이 출근했잖아요. 그럼 출근하셨으면은 애들 데리고 감남원 가셔가지고 전화하세요. 감남원으로 오세요. 퇴근은 감남원으로 퇴근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녁밥 같이 먹고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세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라니까. 근데 얘들 학교 때문에 그렇죠. 얘들 학교 때문에 이제 좀 분주하긴 하겠지. 뭘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전날이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남편이 출근 안 하는 전날. 이럴 때는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같이 가라니까요. 가서 달라요, 여러분. 벌써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보니까는요.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오면서 다르다면서. 뭐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게 있어서 온다면서.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뭔가 회사에 일을 놓고 집중해야 될 뭐가 있어가지고 왔다면서. 그거 좀 다르다고. 밖에서 막 아무리 고민해가지고 거기 가서 잠깐 했는데 된다고. 그게요. 그게 그게 명당 자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한번 해보세요. 웃지 말고.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집중의 맛을, 집중의 축복을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꿈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꿈이 보이게 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를 찾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요셉을 놓고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 절대적 시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시대와 소통하는 절대적 시간, 갈보리에 산 감남원 마가다락방의 언약 미션 약속을 누리는 천명소명 사명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 앞에 파수꾼으로 교회 재앙, 시대 재앙, 현장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고통, 위기, 갈등, 응답의 소리로 붙들게 하시고 정말 복음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체험하며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체험하는 소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범사에 함께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